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중에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그 기쁨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중에 친히 임하시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성 12장입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섰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강구하시는 주
그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전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일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깨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함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아들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빛 가운데서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비성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서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기도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며 만위의 주가 되신 주님,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로 주님과 한 영, 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 초소의 생명을 덧입도록까지 주님의 영광과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면전에 섰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서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옵고 우리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실히 봉사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를 강론하다가 지금 갑자기 오늘 고린도 후서 본문으로 말씀을 바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낸 성도님 가정도 있고 또 지난주에는 옥곡교회를 평생토록 봉사하셨던 박충기 장로님 장례식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선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다잡자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인 세상으로부터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고난을 받기도 하시고 또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심한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감사함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면서 머물러 있든지 떠나 계시든지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셨습니다. 그럼 사도께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럼 바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사도께서는 그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6가지로 차례차례 설명을 하십니다. 그 소망은 첫째,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이르리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을 것이라는 그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리라는 그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리라는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소망은 우리가 다 주님의 판단과 상급을 바라는 그 소망 때문에 사도께서는 그 많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위해서 그는 자기 생을 사셨습니다. 오늘 이 6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도 차례차례 번호를 매겨가면서 설명할 것이니 귀담아 들으시면은 충분히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첫 번째 소망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그 소망입니다. 사도께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또 박해를 당하여도 또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그의 겉사람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그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겉사람을 벗어버리면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몸,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소 언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땅에 성소가 있으면은 하늘에 성소가 있는 것처럼 땅에 장막집이 있으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것처럼 땅의 성소가 무너지면은 무너지지 않는 하늘 성소가 지어지는 것처럼 겉사람은 여기 땅에 있을 때의 몸이고 그리고 속사람은 하늘에 있을 때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거할 때는 무너질 육체의 장막집에 거하지만은 그러나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 무너지지 않는 하늘 성소 곧 아버지 집에 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겉사람, 속사람 하는 것은 땅에 속한 몸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몸을 대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땅의 생명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하늘의 생명이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져서 죽음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하늘의 생명도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땅의 생명으로 살지만 죽음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하늘의 생명으로 살 날도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살든지 죽든지 아니면 겉사람으로 있든지 속사람으로 있든지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께서는 어느 처지에 있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도의 소망이 사도로 하여금 모든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주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의 소망은 예수의 생명이 자신의 몸에 나타날 줄 믿고 죽음의 고난을 기꺼이 자신의 몸에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비록 육체의 장막을 입은 사도께서는 날마다 후피하지만 하늘의 장막을 입을 영광의 날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하며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날마다 그는 믿음으로 그의 고난의 길을 견디며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겉사람, 곧 육체의 장막, 땅의 장막은 사라지고 후피하지만 하늘의 장막은 영원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하늘의 장막이 가까이 온 줄 믿으시고 하늘의 장막을 바라보시고 죽음에 넘겨지는 모든 고난 중에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벗어버릴 자신의 육체에 채우셨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모든 고난 중에도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의 소망은 5장 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이를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성서 모델로 설명한 것처럼 하늘과 땅도 다 성소 언어입니다. 땅의 성소가 무너지면은 무너지지 않는 하늘 성소가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땅에 거할 때는 무너질 장막집에 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무너지지 않는 하늘 성소 곧 아버지 집에 거할 것입니다. 하늘에는 아버지께서 계신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담의 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의 성막에 임하시면 그 성막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히 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하나님의 성소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세상에 임하시면 세상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제 그런 성소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 안에 호흡하시면 그의 생명의 영을 아담의 코에 호흡하시면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명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성소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 몸을 땅의 장막 또 하늘에 있는 집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집에 거할 소망 가운데 사도께서는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망은 2절부터 3절에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을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사도께서는 두 번이나 참으로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소망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또 고통 중에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것을 탄식했던 것처럼 사도의 간절한 탄식은 하늘에 있는 초소의 영광으로 덧입기를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을 때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지만 오는 초소에서는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며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내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초소는 잠깐이지만은 그러나 오는 초소는 영원한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옷으로 덧입기를 사모하는데 하늘의 옷을 덧입기를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뒤에 말하기를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성도가 썩어질 옷을 벗고 썩지 아니할 옷을 입는 것은 썩어질 육신의 장막을 벗고 썩지 아니할 하늘 처소의 옷을 덧입는 것입니다. 죽음은 낡아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서 마지막 대적입니다. 죽음은 땅에서 입고 있는 생명의 옷을 벗는 것이어서 만일 덧입지 않으면 벌거벗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 주셨던 것처럼 만일 누구든지 하늘의 영광의 옷으로 덧입지 않으면 그는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삼켜버린 생명의 옷을 덧입을 것입니다.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늘 초소에 속한 자로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지금 있는 이 생명이 완성되는 것이며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사도로 하여금 모든 고난 중에도 그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했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죽을 것에 생명이 삼킨 바 되리라는 소망입니다. 4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도께서는 또 한 번 참으로 탄식하시면서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장막에 있는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이 썩어질 몸을 벗어버리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하늘 초소의 영광의 옷으로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우리의 소망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께서는 이 고통의 시간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어서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그렇게 생각하신다거나 아니면 이 몸은 썩어지고 없어져 버려서 다 헛될 것이니 어서 빨리 벗어버리고 저 좋은 곳이나 가자. 그런 방식으로 탄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의 탄식은 지금은 육체의 장막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은 사도에게 맡겨진 일이 다 완성되면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 사도께서는 이 짐을 벗어버리고 하늘 성소의 옷으로 덧입을 것입니다. 지금 육체의 장막 가운데 있는 이 생명의 옷을 벗어버리면 하늘 초소의 생명의 옷을 덧입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성소의 영광으로 옷 입혀서 성소에 생명을 주시고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복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죽음을 이긴 생명, 죽음을 삼켜버린 생명의 옷을 덧입을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모든 피조물이 죽음에 굴복했지만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으니 죽음을 이기신 분의 영, 모든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영, 아들의 승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는 죽음 앞에서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은 그때는 부활의 생명의 영이 죽음을 온전히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간절한 소망이며 탄식이었습니다. 그냥 저 좋은 낙원에 이르게 해달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개인의 소원이 아니라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된 영원한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의 탄식이죠. 그러면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낡아질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우리는 하늘 초소의 옷, 하늘에 있는 영광의 집에 거할 영광의 옷을 입을 것이며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확실한 보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버지 품 안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장막을 입으면 생명의 주님을 영광 중에 얼굴로 대면할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이런 생명이 나타나기를 탄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죽음을 이긴 생명의 영이 그 승리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몸도 반드시 살리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 그뿐입니까?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니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다름질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하늘의 생명을 주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은 역사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께서 그의 모든 고난 중에도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의 소망은 이제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리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사도께서는 참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셨습니다. 그처럼 이 죽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에 삼킴받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처럼 이제 사도께서 담대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담대하게 자신의 소원을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는 주님을 얼굴로 보지 못하고 주님과 따로 있지만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날마다 죽음에 처한 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감사하며 이 생명의 길을 걸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어떤 고난 중에도 절대로 낙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참으로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 초소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보증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내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소망이 사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이 모든 고난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의 소망은 주님의 판단과 상급을 바라보는 소망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께서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즉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모든 환난 중에도 그를 건지셔서 위로하신 주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실 때도 어느 경우를 당하든지 오직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 중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생각하시며 항상 감사하셨습니다. 사도께서 이처럼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실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각각 선악간에 지금 있는 이 몸으로 행한 바를 따라서 장차올 나라에서 영원한 것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소망 때문에 사도께서는 그 모든 고난 중에도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위해서 힘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몸으로 행한 바를 따라 받게 될 것인데 결국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담대하게 살았던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어느 경우를 당하든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오직 진리이신 주님만을 추구하고 증언했던 우리의 결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드리십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께로부터 사도적 직분을 받은 목사인 저 자신부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에게 이 영광의 나라를 맡기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모두 오직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십시다. 제가 진리를 하는데 부족함이 많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도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제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경우를 당하든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직 충성했고 또 오직 진리만을 추구했고 또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왔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리할 것이니 주님 오시도록까지 우리가 다 함께 우리 모두 이 진리만을 추구하고 아버지처럼 또는 유모처럼 주님의 교회를 모든 긍휼과 온유와 겸손으로 봉사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자랑과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주님의 자랑과 영광과 기쁨인 성도 여러분, 사도께서 낙심하지 않으시고 소망 중에 오직 사나 죽으나 주님만 기쁘시게 하며 사실 수 있었던 힘은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가지셨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셨습니다. 모든 경우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 던지셨습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고 할 만큼 사도의 고난은 사도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고 후패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죽음의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오히려 생명의 날도 가까이 옵니다. 사망이 생명을 삼키는 승리의 날이 가까이 옵니다. 이처럼 죽음을 이긴 생명의 영이 사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실 수 있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겉사람도 낡아져서 결국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지면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 성소에 합당한 생명으로 덧입을 것입니다. 모든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음의 고난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도를 구원하사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에서 건지셔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우리도 이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합시다. 죽음을 사름켜버린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확실한 보증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죽음을 삼켜버린 생명의 영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영이십니다. 이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우리는 사망을 조롱해 버릴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도 위로를 받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십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시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우리로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토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며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사는 새 백성입니다. 아직은 부활의 몸을 입지는 않았지만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이것이 부활하신 아들의 영, 곧 성령으로 사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도 죽음이 생명에 삼킴받은 하늘의 생명을 소망하며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빼앗지 못할 줄 믿고 죽음 앞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소망 중에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체의 장막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러나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장막을 입으면 그때는 하늘 초소에서 주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육체의 장막 가운데 섬기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교회이고 하늘 초소에 있는 성도들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이나 하늘에 있는 저들이 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먼저 다름질하는 자들이 우리의 다름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며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은 진정 하나입니다. 단지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 주님을 얼굴로 대면할 것입니다. 사망의 생명에 삼킨 바 되면 다시는 죽음의 왕노를 하지 못할 것이며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며 주님 얼굴에서 비치는 생명과 영광의 빛은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세계를 소망하면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과 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나타나도록까지 모든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경우에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걸읍시다. 육체의 장막 가운데 있는 이 생명이 하늘 초세의 생명을 덧입도록까지 주님 얼굴 뵙기를 소망하며 이 영광의 길을 힘있게 걸읍시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형제들과 함께하는 이 생명으로 기뻐하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보며 감사하며 하늘에까지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죽음을 이기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 드릴 수 있다는 것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 드리십시다. 교회를 주님의 피와 살로 기르셔서 주님과 한 영, 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로 아들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으니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 힘있게 봉사합시다. 주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었으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게 우리 모두 주님의 몸과 지체로서 이 은혜의 일을 힘을 다해 봉사합시다. 우리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진력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다름질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오직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고, 또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그렇게 기억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교회들의 지체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신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아들의 생명으로 낳으시고 아버지 품 안에 두시고 주님의 살과 피로 기르셔서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게 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로 아들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증인 삼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으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기뻐하셔서 주님의 영광 삼으셨사오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다름질이 끝나도록까지 주의 백성들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한번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주와 함께 이 승리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도를 죽음의 환란에서 건지시고 이루하신 것처럼 모든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건지시며 위로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에게 넘치오니 이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소망 가운데서 담대하게 오직 살든지 죽든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신실한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소망을 항상 견고히 붙잡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하늘 영광의 옷을 덧입을 그날을 소망하며 모든 고난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실 줄 믿고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몸을 주신 이 생명의 상에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질 그 영광을 소망하며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기까지 우리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을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오직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의탁하옵나니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부모의 말씀을 따라 주의 언약의 백성들로 자라가게 하시고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자녀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악한 자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의 고통으로 애통하는 성도들, 연약한 자들로 인하여 근심하는 성도들, 또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모두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낳으신 아버지의 자녀들이옵나이다. 아버지, 주님의 상에 앉은 자녀들에게 다함이 없는 긍휼을 베푸셔서 이 예배에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땅의 장막의 삶을 사는 날 동안 평안한 중에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 원하옵기는 지금 누리는 부활의 생명과 장차 입을 하늘 초소의 생명을 덧입도록까지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소망 가운데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옵시고 죽음도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빼앗지 못할 줄 믿사오니 이 소망 가운데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신학교를 복주셔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고 신실한 종들을 일으키셔서 이 진리로 새로운 교회사를 쓸 수 있도록 우리 노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한 주간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 품 안에 두셔서 늘 인도해 주시옵고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마다 평안함을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하며 견뎌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생명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